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실제로 맹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반면에 항상 자신들은 종교에 있어서 밝고 눈이 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서 특히 요한복음이 선별해서 기록하는 7개의 표적들 가운데 6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적이나 놀라운 일 이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란 말을 사용해서 그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장애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를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와 관계에서 연결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이 아프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벌받아서 저렇게 아프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뜻밖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관계에서는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해서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먼저 돌아보는 게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 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나면서부터 저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그 맹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대로 순종하였던 이 맹인은 놀랍게도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그 오랜 시간들을 참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보내왔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서 살펴준다면 모를까, 이 고대 세계에는 다 죄 문제와 연결시켰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로 그 오랜 세월들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으면서 살아왔겠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 떠주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본문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던 그 사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몇몇은 맞아, 그 사람이야.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아. 이런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어. 그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보일 뿐이야.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아요. 라고 답변을 하죠. 어떻게 네 눈을 이렇게 뜨게 됐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죠. 11절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렇게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감격스럽게 그 이야기를 대답하죠.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데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는 보게 된 그 사람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을 행했던 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말이 되기만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죄를 범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39가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실제로는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모세의 가르침이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행해서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또 그 소문들이 막 퍼져갔는데 지난번에도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런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안식일이고 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도 안식일이니까 이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저 예수가 언제까지 저렇게 하겠는가 하면서 이를 갈았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본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봐라, 저 사람 분명히 또 안식일을 어겨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냐. 그럴 수 없다.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왔는데 지난번에도 또 이번에도 또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냐.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거죠. 저건 분명히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는데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물어요. 그 맹인을 향해서 나음받은 맹인을 향해서 물어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17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나음 받았지만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조금 알게 된 거죠. 아, 그분은 분명히 선지자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 맞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답변하기 20절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맞다고 이야기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도 역시 맞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누가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는 장성했으니 자기가 그 일을 다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우리 유대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에서 출교시킨다는 거죠. 이 출교는 단순히 너 나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아이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리로부터 스스로 자기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침받은 맹인을 향해서 또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하죠.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 31절에 가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맹인이 계속 하나씩 깨달아가게 되는 거고 그 말 속에서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가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 나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말하느냐 반응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나음 받았던 맹인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가는 것을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 34절요 가서 보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틀렸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죄인으로 났으면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고 하느냐 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쫓아내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5절 가서 보면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나음받은 사람은 당시 유대 종교로부터 이제 쫓겨남을 당한 상태가 됐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절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어둡게 세상을 한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의 육체적인 질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떠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눈뜬 사람이고, 나는 지도자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경건을 자처했던 그 사람들은 맹인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눈뜬 맹인.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뜬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귀가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완고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에 죄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눈은 뜨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항상 예민하게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주님을 밝히 알아가고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떴다고 자처하며 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을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완고함과 죄악과 무지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가리워서 눈앞을 살피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에 빠져가는 반면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았던 한 사람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치유를 해주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게 되므로 참으로 영적으로 밝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겨 살게 하신 것 참으로 큰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밝은 눈을 뜨고 주님을 알고 섬겨간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리고 듣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도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